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양인가 염소인가, 양인가 염소인가. 예, 다른 표현을 하면은 저희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있게 될 자들인가, 아니면은 왼편에 있게 될 자들인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본문은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사라지면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연히 영웅 호걸도 천하를 주름잡던 위대한 정치인과 전략가와 수많은 총애를 받던 연예인들과 다양한 방면의 스타들도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줄지어 서서 두려움 속에 떨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름 없이 태어나 이름 없이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차별 없이 영광의 보좌 앞에서 두려움 속에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예, 그 심판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또한 단 한마디의 이의를 제기할 근거도 없이 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이들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그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정확하고도 빈틈없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31절, 32절 말씀에는 심판의 정밀성, 심판이 정확하고 정밀한 이와 같은 모습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자신이 심판주로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와서 영광의 심판의 보좌에 앉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심판주가 되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2절 그리고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심판주이심에 대하여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8절에서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라고 예수님이 심판주 되신 것을 전하는 것이 곧 전도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기로 인자로 오셨지만 심판을 위해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들을 거느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실 것이며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셨을 때 이사야서 53장 2절로 4절에는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셨을 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 고난의 주로 오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주로 오셨을 때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눈여겨볼 만한 그런 특별한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비난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필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존재가 사람이든지 천사이든지 그 존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같이 참 놀라운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각종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이는 그들의 서기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르다. 예수님의 교훈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한다라고 32절에 이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 말씀은요, 모든 민족들이 예외 없이 심판을 받기 위해 영광의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계은행의 2007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에는 3천여 개의 민족이 존재하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 그랬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약 3천여 개의 민족이 존재하며 7천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229개의 국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유엔 회원국이 193개 국가입니다. 유엔 회원국이요. 193개의 국가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민족과 언어와 국가가 있지만 심판에서 제외되는 민족과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즉 모든 민족들을 영광의 보좌 앞에 모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모으고, 모으다 라는 이 단어는요, 수동태로서 모여지고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자발적으로 영광의 보좌 앞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해 모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석을 흙에다가 이렇게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쇠붙이가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내지는 또 방에서도 어디든지 이렇게 하면은 잃어버렸던 쇠붙이들이 거기에 달라붙는 것처럼 이와 같이요.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심판 때가 되면은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영광의 보좌 앞에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에 의해서 모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수꾼 천사에 의해서 영광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광의 보좌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릴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보좌로 인해서 눈을 뜨고 감히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심판주 되시는 주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또한 영광의 보좌에 앉은 심판주가 고난당하고 멸시당했던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더욱더 놀라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 민족을 포함하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이방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덴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판주가 된다는 사실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둥실둥실 승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말적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건 아니면 그렇지 못하건 혹은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예외 없이 그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영광의 보좌 앞에,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2절, 2절 후반절에서는 그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내용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하시는데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치 32절 후반절에 각각 구분하기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것을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이렇게 판결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주이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판결하시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각각 구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양과 염소를 쉽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양과 염소를 쉽게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수도 없는 변종들이 이렇게 생겨나서요, 양과 염소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 이렇게 지금은 변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과 염소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염소나 양이나요, 이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중동지방, 이런 곳에서 혹은 유럽지방 이런 곳에서 이제 목장에 나가보면요, 양과 염소가 거의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자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서로 교배를 해서 잡종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철저하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각기 살펴보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삶의 방식은 양은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양은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잠을 잘 때도요, 양들은 서로 이렇게 마구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염소는 독립적입니다. 염소는 가능한 한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양은 풀을 일반적으로 풀을 먹는데 이 염소는 풀과 나뭇잎과요, 심지어 나무 가지도 막 먹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관해서는 이 염소는 잡식입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먹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양은 온순하고요, 완전히 수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데려다 놓으면 거기 있고 끌고 오면 또 거기 있고 이렇게요, 수동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염소는 호기심이 많아서 한 번도 안 가본데도 그저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험을 아주 즐기는 것, 이것이 염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양은 아주 사나운 적이 온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요, 뭐 양몰이를 하는 개가 있잖아요. 개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냥 순종을 합니다. 전혀 거기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소는요, 끝까지 버티고 이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받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쫓아가면 한도 끝도 없이 마치 아는 길처럼 처음 가는 길을 이렇게 도망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요, 끝까지 버틴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측면에서는 끝까지 버티면 좋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버티고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를 보면요, 이 적이 오면은 양은 엉덩이를 들이밉니다. 그래서
이제 늑대가 온다든가 그럴 때요. 양들은 엉덩이를 먼저 들어밀기 때문에 뭐 전혀 늑대가 어떤 저항을 받지 않고 양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염소는 어떨까요? 염소는 적이 오면요 머리로 받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 그 상대가 자기보다 훨씬 등치가 크든지 몸집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염소는 예, 머리로 받고 끝까지 지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형을 보면 생김새죠. 양은 대부분 다 흰색인데 반해서 염소는 대체적으로 검은색입니다. 요즘은 이제 흰색의 이와 같은 염소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뭐 검은 염소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거의 대체적으로 염소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양은 몸집이 큰데요. 그런데 염소는 몸집이 아주 날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양은 털이 많은데 비해서요. 염소는 털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은 뿔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뭐 이렇게 났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났다든가, 그래서, 어떤 싸움을 위해서 났다기보다도요, 그런데 이 양들은요, 이렇게 빙글 돌아가지고요, 이거 뭐 폼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요, 이 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뿔이 동그랗게 자라는데 비해서 염소는 뿔이 곱게 자랍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양은 예, 꼬리를요 아래로 이렇게 처져서 이렇게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가 자기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개를 만나면 당장 꼬리를 내리고 항복을 하죠. 예, 마치 그런 표현처럼요, 양은 항상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요, 꼬리를 바짝 세우고 이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은 수염이 전혀 없는데 염소는 예, 수염이 이렇게 날렵하게 이렇게 나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은 털이 아주 부드러운데 비해서 염소는 털이 아주 억셉니다. 이런 이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이 풀을 뜯어먹을 때에도 예, 무리 중에서요, 구분 없이 이제 서로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제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일교차는 하루에 20도, 30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로 그렇게 추위를 느끼는 것이죠. 일교차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이런 지역에서는요, 잠을 잘 때는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는데, 양들은 추위에 강하기지만 염소는 추위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염소는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재우기 위해서 특별히 이와 같이 움막이라든가요, 이런 곳으로 아주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낮에도 양과 염소가 뚜렷하게 구분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양은 흰색인 반면 염소는 검은 계통이기 때문에 쉽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은 거의 이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섞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양과 염소가 특이한 것은요, 서로 교배를 하면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그 2대도 3대도 계속해서 교배를 하면 새끼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배가 굉장히 많이 여러 대에서 섞여가지고 아주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예,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까지 하여 30절 후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대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일반인들은 어렵지만 그러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할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이 모든 민족을 모으고 그들을 심판하기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정확하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혹시 그때 심판 때 믿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나면 어쩌지?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가 하면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혹시 그때 가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판명이 날지도 몰라. 이런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모든 민족을 모으고 그들을 심판하기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정확하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얼굴을 보고 소와 말과 돼지와 염소와 개와 고양이와 또 원숭이와 호랑이와 사자와 코끼리 등을 구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끼리와 사자 얼마나 얼굴만 봐도 정확합니까?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호랑이와 사자 둘 다 맹수지만은 그 얼굴을 보면요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얼굴을 보고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경우 우선적으로요 얼굴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양과 염소의 색깔도 거의 비슷합니다. 양도 흰색과 검은색과 회색이 있고 염소도 흰색이나 검은색이나 회색이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도 동일하게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겉모습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그러나 목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날요 여기 신천지 뭐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안산홍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여호와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라든가요 이런 사람들의 그 외모를 보고서는 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들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서 즉 외모, 얼굴과 언어로서는 양보다도 더 양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자인 것처럼 순결하고 온화한 외모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단 단체들은요 갖가지 소위 사회 봉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이라든가요 인기인들을 앞세워서 전혀 이 자기들의 이와 같은 어떤 뭐 이단 자기들의 그냥 이름을 전혀 내놓지 않고요. 이와 같이 이제 사회 봉사 이제 사업을 하고요. 이제 끝에 가서야 살짝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정체를요 내밉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자기들 내부에서는 우리가 이런 일까지도 한다. 그리고 이런 유명인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고 또 그런 이들이 회장으로 있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오리 내거리에 안상홍 증인의 그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그 이아무개라는 아주 유명한 탤런트를 내세워서요. 이 사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아주 유명인들을 교대로 이렇게 사용해서요. 이 사회사업을 하면서 외모로 보기에는 전혀 그들이 이단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회사업을 하면서 많은 이와 같은 투자를 하고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혜택을 받는다든가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전혀 그것이 이단인지 알지 못하고 거기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빠져들었다가 결국은 이단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즘 이제 언론에 통일교가 나오죠. 아주 큰 문제가 이제 돼서 계속해서
어제 그전가는요, 전망의적으로 압수수색까지 다 당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도 이 사회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이제 사회 이와 같은 사업에요,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감추고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예, 그들이 예, 양인지 아니면 염소인지, 그들이 예, 정말 진리가 있는지 진리가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전혀 알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 그들은 노래하는 이리요 진리의 대적자입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들에게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요,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가짜로 믿는 사람이나 혹은 이단이나 예, 모두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만을 보고서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지 아니면 마귀의 사탄에게 속한 자들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인지 이단이와 같은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그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인격이 따르지 않는 입술만의 열정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지키는 것, 십계명을 지키는 것,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끝까지 충성하고 견디는 것 등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여기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예,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예, 영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뭐 율법을 지킨다든가 십계명을 지킨다든가 예,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충성과 봉사를 한다든가 내지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헌신적인 삶을 산다든가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서 영광의 보좌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하시는데,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대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심판주 대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 영광의 심판석에서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은 당연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으로 구분된 민족은 오른편에, 염소로 구분된 민족은 왼편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오른편이나 왼편은 있지만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른편이나 왼편은 있고 왼편이나 오른편은 있는데 중간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양이냐 염소냐 둘 중에 하나뿐인 것입니다.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라거나 양이기도 하고 염소이기도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다시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가졌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가졌나니. 이 말씀은 현재형 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믿는 자는 현재 영생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나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또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어디에서 나오든지, 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복음서에 나오든지 아니면은 서신서에 나오든지 간에 항상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는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또 현재 완료형이나 과거형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바꿔지지 않는 진리의 이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며,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며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며 아직 믿지 못한 것이고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성경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영어로 have been finished라는 이와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바로 다 이뤘다라는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거나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 이루었다. 완료되었다. 지금 일이 바로 끝났다. 다 계산됐다. 죄값이 이미 100%다 지불됐다. 다 갚아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른쪽이 아니면은 왼쪽입니다. 양이 아니라면 염소인 것입니다. 오른쪽도 왼쪽도 아니거나 양도 염소도 아닌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시고 심판하시는데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판결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34절에서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양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이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왼편에 있는 염소에 대해서는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왼편에 이 염소로 구분되어서 왼편에 있는 이와 같은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염소들은 저주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구약시대 때부터 오른편은 영광과 존귀와 생명의 자리로 이해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6절 등등에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예, 이렇게 찬양한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왼편은 저주와 사망, 미련함, 힘의 상실로서 이해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0장 2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심판 때에 오른편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왼편에 둔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오른편이겠습니까? 왼편이겠습니까? 예, 우리는 양입니까? 아니면 염소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오른편이겠습니까? 왼편이겠습니까? 양인과 염소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